오늘 자료를 하나씩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하고 같이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이게 아직 인쇄가 이건 안 나갔는가 보다. 우리 인터넷상에 이미 몇 년 전에 이게 올려놨었던 내용인데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오늘 인쇄를 다 해드린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인터넷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불과 몇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만 올려놔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나는 편견인데 그게 그냥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내가 한번 보면은 인터넷상에 무언 글이 오늘 새로 올라왔는지 저기 무언 말을 하는지 뭐 관심도 없으니까. 자, 자료를 다 한 번씩 가지셨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제목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참 하늘, 참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 새 땅. 이 제목이 그런 주제예요. 여러 번 다 들은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늘들,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또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즉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을 우선 딱 깨달으면은 성경 진리가 그게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단 말이에요. 열쇠. 그 첫 절을 모르면은 중간에 아무데를 아무래도 헤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지체들은 나랑 같이 창세기 집회를 했던 몇몇 지체들도 있고 나랑 같이 창세기 집회는 하지 않은 지체들이 대부분인데, 창세기만 날마다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해드렸고, 더구나 창세기는 인터넷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론 제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 그런 질문과 답변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속 사람들이나 세속 교계에 있는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자상으로 봐도 이 천지라고 하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 같은 걸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들을 펴셨는데, 그런 것들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의 비 말리는 것처럼 다 말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하늘이 어떻게 말릴까? 땅이 어떻게 말립니까? 두 마리가 말리듯이 말린다 그랬는데, 나는 그 구절 정말 기독교계 신학 박사들이 가르치는 문자대로 하면 땅바닥을 무슨 재주로 이렇게 쭉 해서 두루마리만 하나님 아는 건지, 뭐 미국에서는 뭐 어제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뭐 했는데 오늘 뭐 망한다고, 지구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냥 멀쩡하네. 우리가 또 보니까 또 도대체 어제 벌써 또 그나마 하루 지나갔구만. 그러니 도대체 이게 지금 세속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말을 완전히 다 귀머거리들이고 소경들이 되어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아는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런 귀머거리 소경들한테 귀를 뚫어주고 눈을 열게 해주고 하늘의 창을 열게 해가지고 열린 하늘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의 심령 속으로 임해가지고 자신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만유이신 주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만유가 된다.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된다. 만유가 나의 기업이 된다. 이런
원대한 어떤 성경이 말하는 이상을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만유가 내 것이 되냐고. 만유가 내 것이 되지 않으려면 뭘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남편이면 만유는 내 것 되는 것이지, 뭐.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부인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것만 줘요? 대통령 부인 것도 되지? 아니, 얘기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눈만 꾸먹고,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나는 그냥 한 곡을만 주셔도 감사한데, 만유를 다 내 걸 기업으로 삼냐고 막 이러고. 아니, 사람이 좀 기왕 믿으면 베풀게 믿어야지 말이야. 왜 또 꼭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 곡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면 만유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만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유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읽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줄쳐놓습니다.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신의 말씀이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얘기인 것이지, 해, 달, 별, 무슨 바람, 태평양 바다에 가서 뭐가 올라오고 지구가 며칠 날 멸망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과학책이거나 무슨 역사책이 되고 말겠죠. 그렇게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은 차라리 대학교에 들어가서 과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뭘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벌써 성경을 보는, 성경에 들어가는 입문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나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의 세계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성경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했었지만,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른 예수,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보완해낸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 가만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의 교파는 교파대로, 어떤 모임은 모임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대로 다 자기네들 스스로 고안해낸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그냥 너무 많아. 아주 보면 구약시대에 많은 자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7족속에 다 각각 다른 신으로, 하니까 신이 어쨌든 7은 넘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이 신, 저 사람들은 저 신, 신이 너무 많아. 그런데 다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 비위에 맞는 신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신 섬기느라고 그 난리여. 자기 손으로 공작품 만들어서 세우는 신 섬기느라고 그 난리여 지금. 그런데 여호와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아까 그 읽었는데, 여호와의 그 이름은 조물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념하게 하는 기념칭호잖아. 아니, 한 분 하나님 조물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신 믿으면 되겠어요? 벌써 이게 신앙 자체 입문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왔냐? 신앙이 다루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광대한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일부분만을 자기가 깨달아진 그것만을 사람들이 딱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맞지요. 다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는 혼자 보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부분적인 어떤 자기가 깨달은 그 부분 한계, 그것을 너무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다. 신앙세계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신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세상사회이나 역사적인 사건 등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즉 사람의 심령과 마음세계, 정신세계라고 그래요. 정이라는 말은 뜻, 이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 정신이 다 있죠. 뜻이라는 건 마음의 표현이 뜻이잖아요. 사람의. 당신 그럼 무슨 뜻으로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 한번 좀 나 알게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는 뜻이라는 것은 정신세계의 그 마음의 표현이 뜻이잖아요. 신이라는 거 뭐 다 아는 것처럼 영이다 이거예요. 영. 그래서 인간의 그런 영과 마음, 정신세계를 깨우쳐주고 계몽시켜서 내면을 밝혀주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에 빛이 임하면, 내면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면 진리라는 것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신의 지혜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나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되면 신의 세계는 내 것인데 이런 거지요. 이것을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계시록의 22장 22절까지 모든 기록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성경을 대할 때 모든 독자들은 성령께서 인간들을 필요대로 쓰시오. 모세오경을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라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필요 적절한 때 필요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게 해서 후세에 유전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지요. 성경의 기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인간은 각색짐승들이라 한 가지만 말을 해놓으면 자기가 보는 방향밖에 몰라. 인간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애기들이 오빠하고 금방 친해져가지고 저렇게 단순하니까 나랑 같이 놀자고 막 이렇게 이제 자기와 뭔가 비슷비슷하고 이거 뭐 통한다는 거 아니겠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왜 엄마 아빠보다 덜 좋아하는지 아세요? 좀 아무래도 멀거든. 이 사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너무 안 맞거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반면에 엄마 아빠는 어묵이라고 하니까 어떤 때는 엄마 아빠는 싫다고 그러고 할머니한테 그냥 헷까지 안기고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도 사실은 그래도 한 시간도 두치라고 우리 안자매 아무리 손자 사랑해도 제 엄마 좋아하는 것만큼은 좋아해. 그래서 세상말로 한 시간도 두치라고 인간들이 사고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만지는 그것에 더 친근하게 하게 마련이지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더 먼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은 속에서 겁을 빼나 머리가 아파져 버려. 못 알아듣는 소리 자꾸 하면 골이 아파. 우리는 세상 어떤 막 텔레비전 이런 거 들어가고 막 그냥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요즘 많지. 그냥 하고 뭐 헬스하는 거 보면 젊은 청년들은 그게 선호하고 이게 서로가 통하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이제 야 좋아하는데 나는 그러고 막 그냥 무슨 아가씨들 막 청년들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 골이 아파져 막 골이 그러니까 그냥 아유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거든. 이게 왜 그러냐? 서로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산다 이게요. 자기하고 가까운 것에 근접해야만 뭐든지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는 것이지. 몇 번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고급 스마트폰 할머니한테 선물해 오면은 그 요거는 거예요 그게. 부름이 초청해놓고 나서는 접시에다가
물로 만들어 놓은 음식도 아니고 단단한 음식 이게 접시에다가 놓고서 두루미 초청하는 식이지 그게. 그리고 어머니 효도한다고 이거 손으로 빨래 하시지 말라고 복잡하게 누르는 거 많은 거 이거 세탁기 사주시지 마. 그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보통 3개만 있는 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물 붓는 거 끄는 거 이거 3개 딱 이거 그것만 있는 거 이런 거 옛날 거 사주시면은 몰라도 복잡한 거 얘기하면은 나중에 머리 아프다 그래 알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나 그거 안 쓰겠다 이거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서 하는 소리거든 그게.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괜히 스마트폰 최고급으로 사줘봐야 그거 다 소용없어. 백날 설명해도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간격이 멀기 때문에 그 중재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무리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중매를 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면 머리 아프니까 마음속에서는 딱 맘 닫아놓고 너 혼자 떠들어라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제 아주 그러면 불신세계처럼 아주 극과 극으로 멀어진 게 아니고 약간 촛발뛴 사람이 있고 그 약간 더 나간 사람이 있고 이런 이제 무리들을 여럿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들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말씀 깨달았다고 정말 자기네들이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도 어디까지는 잘 가다가 어떤 데 되면 딱 벽에 부딪히면은 한 발도 더는 못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꽉 차버리면 더 넣으려고 하면 부하가 걸려버리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부하가 걸리면 토해내잖아. 자동차도 그러고 기차도 그러고 다 KTX 열차 이런 것도 쓰는 게 지난번에 뭔가 보니까 과부하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섰다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지. 나 그게 컴퓨터로 하는 건데도. 이런 것처럼 모든 교육에 어떤 한계가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만유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우주만큼 마음과 생각이 넓혀지셔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딱 머물르면 안 된다 이게. 거기까지 머물면 그 사람의 빛은 거기까지요. 그 나머지는 어둠인 거예요 여전히. 자, 그러므로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기록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성경을 대할 때 모든 독자들은 성령께서 인간들을 필요대로 쓰시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에 맞춰.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해야 되냐? 사람을 자꾸 넓혀주는 게, 계몽이라는 건 사람이 원래는 넓혀진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계몽시킨다라는 건 사람을 넓힌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이제 계몽이라는 말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깨닫게 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 상황과 여러 경험을 거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에게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게 만들어 가지고 총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그 기자들을, 그들의 인생 체험이 다 다를 것이고 그들이 살던 시대가 다 다르고,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이처럼 아주 포괄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함유하고 있는 성경을 인류에게, 후대에게 남겨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까지 다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람은 구원받으면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날 세상 교계가 약점이 뭐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구원받는 이야기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도 사실은 한 면에서는 맞지만 한 면에서는 너무 부족한 거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단편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포괄적인 걸 함의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지요. 자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다른 무엇은 자기네들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성경을 찾고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걸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말한 바는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말을 한 말인데 너희는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자꾸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무언가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 이건 기성교육에서도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네게서 배웠어요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배웠지만 실제는 주의 성령께 배운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선대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게 성경인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쓰기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이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자 줄쳐놓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엔 구원받는다 자꾸 이랬었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지 인간들이 주장하는 믿습니까? 아멘? 막 하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아멘 하고 대답을 하고 자꾸 이제 설교는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그랬었는데 사실은 설교자 자신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믿느냐고 자꾸 물어봤었는 거예요. 그게 여담으로 전에 내가 들은 소리인데 전도자 한 번 만났는데 사원님회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만났더니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는데 밑사원인데 밑을 넣는 그러니까 그냥 사원님회 자기네들 그 예배당에 설립해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들 그래서 자기는 사원님회 회장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거드름피던 사람도 내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안 믿어지면 밑사원이 회가 다 만들어졌겠어 이게.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보면 그때 이제 증거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한테서 나왔다고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요. 왜?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말이야. 믿음의 주께서 부여해 주신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실 때는 나에게 믿음이 올 때는 무슨 재주로 어떻게 와요?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나 그런 말씀 들으면 다 믿어요? 계시를 통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귀로 아무리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새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리죠.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생각에 막혀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로 영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지 이해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알도 못하겠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죠. 오죽하면은 공산주의 이론을 썼던 칼막스도 그게 신자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가지고서 그 공산주의 이론 쓰는 쓴 거거든요. 그런데 뭔 예수가 혁명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이는 예수를
그 사람들은 그게 오해한 거잖아. 똑같은 성경인데 말이야. 성경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나 3장 13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3절 등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이런 특별한 표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그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신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계몽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성경이 말씀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신의 지혜를 얻어야 지혜와 계시의 신이 와서 나로 하여금 심령 속에 빛을 비춰서 내 마음에 빛을 반사해서 깨닫게 해줘야, 이해되어져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감동도 좋은 번역이지만 호흡, 숨, 다른 데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똑같은 하야데페시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나 어제 전철 모처럼 타봤는데 바로 내 앞에 그 대학생들인 것 같은데 참 청춘 남녀 참 부러워. 뭐라고 교회해야 되고 쓰고 해야 하는지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끼리는 그 미러가 다 들리니까 지금 서로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사이에도 귓속말로 속삭여도 다 알아듣고 다 대화가 통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완전이라는 의미보다도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신의 경지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 사람이 온전케 된다 이 말은 나의 조물주의 경지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수준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에 있어서 그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또 선한 일 얘기하니까 또 101호집 아줌마한테 배추 반포기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물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들이 하는 선한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가면서 들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제일 선한 일, 이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물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살지 말라고 이제 그만 고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좀 잘 되게 풀리게 해주는 것도 선한 일이죠. 하나님은 선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것, 사람을 계몽시키는 것, 깨우쳐주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깨우침을 받는 것이 또 선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기록에서 천지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면, 물질계의 하늘들과 땅이라는 본능적인 인간들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임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의를 잠깐 하고서 다음 단락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라는 말은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인 내 그 마음에 연합된 나의 영과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되는 영혼을 창조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잘 이해하셔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은 영혼들을 지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어떤 경우는 단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복수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신도 복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뭐 이제 복잡하게 나갈 필요 없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속에는 그분의 영과 그분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 살아있는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와서 그분이 인생 사는 사리를 같이 살면 그분을 통해서 인간은 볼 수 없는 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신을 나타내 실제로 계시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라고 육신이 되어져서 세상에 오셨던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충만했죠. 신이 거하는 집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육신을 입은 신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예수 영과 마음에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세우는 더 크고 완전한 참성전을 세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가 구속을 위하여 죽은 것이 첫 집이 무너진 것이고 첫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이건. 구약 성경을 보면 첫 성전 무너지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한 80세 이상 그러니까 된 사람들 이제 90세 이렇게 된 그 어른들은 첫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를 생각해 가면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감격스러워 가지고 눈물 흘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 성전보다도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첫삽질 해가지고 집에 터닦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그 아름답고 장려하던 그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랬지만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둘째 집을 짓는 얘기다 이 말이야. 이것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성도들, 즉 이런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깨끗게 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성령의 전들이 다 되는 이것은 완전한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다 말이야.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이게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림동 여기가 하늘이냐고. 예. 여기 하늘이에요. 그렇게 하면 신림동이 하늘이래. 그거 봐. 그거 이단 아니요. 신림동이 하늘이라고. 예.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다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땅을 발등상 삼고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그것들을 전부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신림동에서 저기 해 있는 데 쳐다보면 거기가 하늘이지만 해 있는 데 가서 신림동 쳐다봐봐요. 하늘이지 뭐. 하늘이 어디 다른 데 있어? 여기도 하늘 거기도 하늘 온 우주가 다 하늘인데 뭐. 내 말 틀려요? 맞아요? 해까지는 뜨거워서 못 가면 그럼 달을 사람 갔다 왔으니까 달에 가서 여기 신림동 쪽에 한번 쳐다봐봐. 신림동이 하늘에 있지 어디가 있어. 근데 나는 과학적으로도 난 말 안 줘. 누가 따져도. 영적인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신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사이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다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 말고 창세기 1장 6절에는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다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천지와 1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궁창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이 같으냐? 그거 같은 거단 말이야. 이래가면서 또 따지면 난 또 한심해 하죠. 사람들 만나면. 그건 이미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천지는 원천적인 창조로서 천사들의 세계했을 때의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고 1장 6절 이후로 나오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생존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천지를 말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다. 이제 내가 그 얘기하면은 성경 근거대라고 했었고 이제 이러니까 나는 또 오죽하면은 욥기 읽어봤냐고 얘기하면서 따지고 막 이제 답변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성경에 없는 말은 나는 절대 아니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지. 하나님의 창조는 3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그 영원전이라고 하는 천지창조가 있었고 1장 6절 이후로 나가는 아담 세계의 천지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는 3번째 창조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 3번째 창조에 다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 13절에 나오는 그 땅에 창조된 것들과 만상과 만물들은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건 두 광명체도 있고 뭐 별들도 지었고 뭐 무슨 바다에서도 뭐 많은 뭐 생물들 나게 하셨고 땅에서도 생물들 나게 하셨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것은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세계 얘기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낡아져가고 새하여가고 없어져 갈 것이고 3번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3번째 창조만이 가장 완전한 창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말씀으로 지은 창조 세계라는 것은 이 창조 세계도 있고 새 창조 세계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째 창조는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로운 우주가 창설되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기록이 됐는데 이 세계는 아담 세계와는 다른 세계지요. 3번째 창조 세계를 지금 말한 것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하늘에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궁창 하늘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것은 참 하늘과 참 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낡아져가고 새하여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것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이라는 것은 순도 100%짜리는 그냥 99.9% 이상이 되는 99% 이상 되는 것을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순금은 변질이 안 되죠. 그래서 신성을 말할 때는 순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만약에 바꿔진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또 하나님 저렇게 바꿔주고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그 사람 기분에 느끼는 대로 그 인간 비유 맞춰주는 신이 무슨 놈의 신이요. 신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신을 알아갈 뿐이죠. 어제 우리 박영재도 그 얘기하던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지 주위를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건 아니거든요.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태양은 제자리에 언제라도 움직이는 것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돌고 움직이는 거지. 태양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이놈의 별들이 거기 쫓아다니다가 다른 세계 어떤 태양계 너머에 있는 어떤 별들의 세계와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진리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구태여 설명하려고 해서 필요도 없어. 진리 하나님은 못 알아듣는 놈들은 종선자들을 보내서 설명하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아이고 영 못 알아듣는 그냥 가둬둬 이래버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한번 닫으면 누구도 못 열어 이제 이래버려.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신이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보려면 참하늘은 그 하늘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의미하며 그 실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하나님의 보좌인 참하늘이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할 때 유일한 신전이 곧 나다. 신이 계시는 집이 나다. 이 신전을 헐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신전이면 예수님의 어디인가 신이 있다 이 말인데 보좌가 예수님 안에 보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보좌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혼이 보좌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신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럴 때 신전의 중심은 지성소죠. 신전은 예수인데 예수님의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의 보좌에 이제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요새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허공 어디 가서 지금 금의자 타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 또 왼편에 앉아 있고 이제 매달 침날은 이제 또 막 구름 타고 이제 막 오고 자고 이래서면 나 이 싸움은 이제 아주 질려 아주. 아무리 말해도 뭐 아무리 이렇게 내가 20년을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 20년 넘었어 지금. 86년도인가 부터니까 지금 25년째인가 봐 벌써. 그런데도 우리 이 자리 좁아서 우리 좀 나누자고 좀 빨리 좀 그날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나가라고는 사람이 안 생겨. 참 죽겠어 아주. 난 나가서 나 새집 짓고 살고 싶어 나서. 모교에는 여기다 놔두고 왜 그러느냐 그만큼 알아듣는 사람들이 희귀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말할 때 달이 떠 있는 곳이 하늘에 떠 있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허공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냐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 말을 할 때 그 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발받침이다 이 말인 것이지.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받침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맨 처음 창조된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지어지니까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애찬하신 다음에 다음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